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14년 11월 30일 주일 아침 주님 변함없이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헌신하고 어떻게 하면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끄러움 없이 벌거벗은 모습이 아니고 주님께 칭찬받는 모습으로 설 수 있을지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다시 풍성한 삶 사는 방법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두 개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각오로 주님 앞으로 갑니다. 주님 저희들 생활 속에서 부닥치는 문제 또 생활 속에서 겪는 아픈 문제들 또 생활 속에서 받는 상처들 모든 문제 환경 사람 전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것만으로 만족하면서 갑니다. 주님 진리를 배워가지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평강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주변의 가족들에게 전파하면서 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 잘 간직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시간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담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물질 구별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하지만 주님 따로 떼어가지고 이렇게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들이 물질이 필요할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 저희들 기억하는 그 자체만큼만 가지고도 평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 끝까지 간직하면서 이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리며 특별히 노아, 예나, 에녹이 그리고 인터넷으로 서진이, 온유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심령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주 안에서 강건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이 세상에 담대하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전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토요일날 일요일날 상당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컨디션 조절하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어제 6시 정도에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다시 또 바뀌었습니다. 근데 주일날 새벽에 깨는 바람에 그때 또 이 공부를 해가지고 원래 이제 이 어떤 기간을 두고 하려고 했는데 이것까지만 하는 거에 낫겠다 싶어가지고 지난 금요일날 공부한 거 파일 들어보라 그랬습니다. 연속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파일이나 그걸 가지고 깨닫는 분이 빨리 나오기를 제가 바라는 심정에서 오늘 더 깊숙이 성경적인 근거를 제가 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저도 알았습니다. 십자가가 처음부터 시작이고 끝이라는 거 그런 내용이나 그런 책 그런 거를 많이 보면서도 그냥 그런갑다 그랬는데 이제 와서 확실히 왔습니다. 십자가가 성경의 출발이고 성경의 마무리라는 것 같다가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공부하고서 어쩌면 십자가 공부는 이제 제 예감에 한 달 정도 뒤에 그래서 넥타이도 빨간 십자가 넥타이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있는데 그래서 지금 참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대신 입었 저기 입혀놓고 이렇게 끌고 나올 잘못했구나. 그것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죠? 싹 지나가게 해서 그럼 지금 이렇게 앉아가지고 바꾸라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로 다시 가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풍성이라는 보너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관념이 아니고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저 역시도 사실은 요새 매일매일 충격 속에서
좀 꽤 안다고 자부심 가졌었는데 그게 무너졌습니다. 안쪽 자리 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살았구나. 창피하기도 하고 참 그 밥 먹다도 부끄럽고 그래도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 다시 강해할 부분이 많군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게 우리가 거듭날 때 선물로 벌써 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더 중요하죠. 근데 이 풍성 부분을 갖다가 구원은 받았어요. 최소한도 이 흠정역 성경 들고 있는 사람이 구원 점검도 하지 않고 못 받았다 그러면요. 지금 물 얼기 전에 빨리 한강으로 뛰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구조하기도 쉽죠. 그죠? 자, 이 생명에 관한 부분은 로마서의 5장이 칭의에 관한 부분입니다. 5장까지가 칭의. 풍성한 건요, 6장에서부터 8장까지 쓰여져 있습니다. 로마서가 복음에 대한 정수 아닙니까? 에키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 보고 갑시다. 말로 해가지고는 괜히 저만 본 것 같으니까요. 시간이 그래서 걸리는 거죠. 읽으려면은. 5장 18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령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생명의 칭의 구원받아가지고 너는 영생을 얻었다. 복음으로 이거 나왔죠. 그 다음에 로마서 6장에서는요. 그래가지고 너 구원받았지? 6장은 뭡니까? 네 죄 있지? 죄 전부 다 죽었어. 7장은 뭡니까? 율법도 죽었어. 갈등하지 마. 8장에는 승리의 함성이 나와야 된다. 이게 우리한테 풍성한 삶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요절 암송하는죠. 30절까지 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놨습니다.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 안식이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여기 첫 번째 첫 일 안식 구원을 얻는 안식입니다. 두 번째는 다릅니다.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너희는 내 명을 내게 배워라. 배워가지고 이 두 번째 풍성한 삶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 영의 거듭나는 거 1번이었고요. 28절 혼을 위한 안식 지정의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잔잔한 가운데 안식을 얻는 가운데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식이 없죠. 어떨 때는 감정이 후uk 튀어나오고 어떨 때는 생각이 그죠? 또 어떨 때는 뭡니까? 의지로 판단해야 될 때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세 갈래 길 상거리에서 물처럼 비가 내린다. 유행가 제 노래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예번성이라는 게. 뭘 탁 하면 유행가부터 먼저 머리에 올라오니. 그래서 이 예번성 딱 쳐야 되는데 아까 이 머리로 이제 죄를 받으면은 저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풍성한 삶. 그래서 이 삶을 위해서 전제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너가 구별되려고 구별. 그죠? 구별되려고. 구별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거룩. 또 다른 말로 하면 분리입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네가 행동으로 취해야 돼요. 이래야지 풍성한 삶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9절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히 주님이 하나님이 내 자신을 거룩히 또 구별하는데 말이 됩니까? 원래 거룩하신 분인데 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한테 드리기 위해서 거룩히 구별된다. 내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요.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히 우리도 너도 거룩히 구별되는 것 같아. 계속해서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네. 구별이라는 게 뭐예요? 거룩하다는 게 저기 성막에 들어가면요. 등잔도 있고 그 떡상도 있죠. 이게 그 자체가 거룩한 겁니까? 아니죠. 뭡니까? 세상에서 띄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놨기 때문에 지금 이 헌금도요. 내가 쓰는 겁니다. 근데 구별을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리기 때문에 이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 거룩이라는 뜻이 그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이 왜 거룩하다고 그럽니까? 성경 책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죠.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죠. 근데 우리한테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는요. 너가 자꾸
세상에서 나와라, 분리되라, 세상과 끊어라. 그때 너가 거룩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간단해요.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뭡니까? 타락해가지고요. 이 거룩이란 자체가 없죠.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룩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이 풍성한 삶은 그대로 가는, 선물인데도 받아 챙기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풍성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의 함성과 내 안의 평강이 항상 지배하게 됩니다. 강물 같은 평화. 아, 요번에 유인가가 나오고 찬송가가 나왔네요. 저도 이렇습니다. 왔다 갔다. 그죠? 이런 승리의 함성, 이거는 신자가, 성도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뭡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하려고, 가지려고. 그런데 대신 여기 조건은 뭐죠? 꼭 진리대로, 성경대로,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들에서 이게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진리대로. 내가 그분을 안오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 진리가, 하나님을 안오하면서 주님을 안오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짓말하는 자, 구원받지 못했을 확률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그래서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가요. 교회 다닌다고, 침례 받았다고, 주의 만찬 한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교적부에다 이름 써놨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 다음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늘나라 올 때. 그 사람이 없네. 50년 동안 교회 다닌 우리 교회 장로가 없네. 그죠? 목사가 없네. 별소리 다 나올 겁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경건한 전도사님이 매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살던 전도사님이 없네? 없으면 어디 갔어요? 지옥 가 있다는 얘기죠. 구원과 별다로. 무서운 겁니다. 여기 봐요. 말씀대로 안 하면 너 구원받지 못했을 확률도 많다.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그 사람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완전히 되는,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in Christ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지킬 때에 6절. 그리고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 그분께서 걸은 고난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죠. 스스로 또한 그 길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감사함으로. 근데 우리는 뭐예요? 복 주시옵소서,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렇죠? 정반대. 주님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 순두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복밖에 모르잖아요. 성경에서는요, 주님이 동가식 서가식 하면서 다니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채찍 맞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너도 그거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그 직접 올라가는 얘기는 아니에요. 큰일 나죠. 그러면은 그 정도로 고통받을 때에 너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함이 있지요. 그러니까는 이 풍성함이 들어오면요, 어떤 일도 겁나지 않고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받아채는 게 세상 고민하면서 사는 것보다 얼마나 낫습니까? 그죠? 자, 그러려면 너 이 타락한 몸이 이렇게 진리대로 가려면 첫 번째 순서가 항상 아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복음을 짧게 전하는 방법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로움. 다시 태어남, born again. 그죠? 다시 태어남, 중생. born again인데 born from 어디입니까? above. 위에서부터 다시 나는 겁니다. 아래서 나는 거는요, 엄마한테 육신적인 출생을 얘기하고 above, born from above. 영어는 알아서 쓰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태어나야지 정상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주고 요한복음 다시 태어남이죠. 3장 3절에 가면요,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얼마나 종교성이 강했습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서는 밤에 몰래 찾아와서 묻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born again입니다. 엄마한테 한번 태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의 입장권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뭡니까? 혈통도 고난도
그리고 또 자기 의지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래죠 하나님 나라에 입장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입장되면요 빠꾸가 여기는 없습니다. 돌아가지도 못합니다. 하기 싫다고 나 안 할래 그래도 안 됩니다. 끝입니다. 끝. 이렇게 태어났을 때에 요한일서 3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반대편에는 마귀의 자녀. 딱 이분법이죠.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나는 다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다. 하나님의 자녀한테는요, 자녀가 되면요, 그 집에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있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를 해요. 왕가에 태어나면요, 왕자가 되는 거죠. 그죠? 하기 싫건 말건. 또, 윤주영제 집에서 태어나면 노아가 되는 겁니다. 방주를 타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미리 주고서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이시구나. 에베소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여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영적 복을. 할렐루야. 이게 에베소서를 제가 강연을 한 겁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다 한 건데 참 아쉽습니다. 이 영적 복을 너는 벌써 가지고 있다. 근데 네가 배우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이 영적 복을 어떻게 쓰는지. 이 영적 복을 물론 제가 비성경적으로 가르쳤다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거 다 가르쳤어요. 근데 사실은 반쪽이었다는 얘기죠.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영적 복을요, 베드로는 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하나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럽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대박입니다. 대박.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생명, 구원 받았고 하나님의 성품, 절대적 성품이 아니죠. 상대적 성품, 우리한테도 같이 공유하는 거. 성품에 속한 모든 것, 경건이라고 얘기하죠. 이거 영적 똑같은 얘기예요. 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조건을 미리 주고서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앞으로 갈 때에 성장하려면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큰 소리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넣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자, 이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이 기초에서 벗어나서 하는 헌신이나 벗어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과 관계 없다는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넘어가 봅니다. 그래서 이 기초를 가지고 출발해야 됩니다. 헌신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세상에서 하는 게.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주님 안에다가 뿌리를 들이받고서 거기서 영양 공급을, 요한복음에 포도나무와 같이 생각합니다. 뿌리를 내리고 기초가 주님, 거기서 공급받는 거 성경이란 얘기예요. 뿌리를 내리고 세워기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어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항상 약방에 감초 감사를 드리라. 그죠? 잘 됐건 안 됐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감사하는. 이게 신앙생활 출발할 때에 타락한 인간이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행동할 때에, 그리고 뭔가 깨달으려고 그럴 때에, 뭔가 죄책감이 있을 때에, 그래가지고 다시 태어나가지고 born from above라고 그랬습니다. A-B-O-V-E,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땅에서 태어난 거 엄마한테 태어난 거 얘기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너한테는 플러스 영적 복과 성품이 들어가 있다. 풍성하게. 그래서 너가 신앙생활 할 때 첫 번째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너 신분을 갖다가 인식하는 거. 신분이 뭐예요? 위치.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 신분 공부가 중요한 겁니다. 내 신분을 확실히 알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감을 갖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살라 그럽니다.
내 신분이 쫀쫀하니까요. 항상 비굴한 모습으로 교회 와도 즐거움도 없어요. 마지못해 와가지고요. 시간 때워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이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또 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 대사 이런 신분에 대한 모습을 갖다가 확실히 완전히 내 머릿속에 넣어봐요. 당당한가? 자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노력으로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주님께서 하신 주님 사역이라고 그러죠? 여기다가 기준을 두는 거예요. 이러면 일이 쉬워져요.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를 위해서 해놨습니까? 그거를 이따 이제 공부합니다. 즐기면서 배우면서 내 걸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냥요. 아주 그냥 이 일이 누워서 떡 먹혀야 되는 거죠. 사우나가 따로 없네요. 근데다가 어제 그저께 목이 쉬었던 게 터지니까 고래고래 더 소리가 나오네. 컨디션 조절을 잘했더니 에베소서 1장 19절에 가보겠습니다. 참아야죠. 드라마 하나 찍으려고 몇십 시간씩 수고한다는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이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큰 주님의 큰 권능이 알게 하기를 그죠? 이런 풍성한 사역을 갖다 놓고 우리가 알고 배워가지고 그거를 내 것.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자식이 아버지한테요 이거 내 겁니다 그러면요 사실을 말 못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부모한테 가가지고 한 번은 빼겠죠. 그래도 그렇지만 또 줄 수밖에 없는 게 부모. 똑같아요 하나님도요. 주장할 때는요 주게. 근데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걸 들고서 주장하면요 하나님 꼴등가 더 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소리는요. 그냥 말로 취시 없어서 뭘 줘? 그냥 취시 없어서 그러다 인생 끝나니까 그렇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우리한테 갈급함이 등장해야 돼요. 뭔가 갈급. 하고 싶어서 이 진리를 알고 싶다. 이거 배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갈급함, 굶주린 마음으로 시편 42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시내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 가서 하나님 앞에 아멘. 이렇게 절절한 마음으로 가라는 얘기죠. 신약 성경에 한 군데만 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왜? 시편 107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하나님 거에 갈급한 사람들, 배우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그분께서 사모하는 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혼을 선하심으로 채워주신도다. 그렇죠. 자식이 배고프다 그러면요 엄마 입에 들어가는 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자식 먼저 주죠. 삐약삐약 그 동물원 같은데 새들 그 중에서도 누가 제일 먼저 받아 먹습니까? 아주 막 이게 조동아리 들고 짜짜짜짜짜 그죠? 여기다 넣어주더라고요. 걔들이 강하게 커요. 별볼 애들은 비실비실하다. 결국은 죽던지 발로 차가지고. 그래서 많이 쫄르는 아이들. 자, 에너기처럼요. 갈급한 심령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고 받을 때게 하나님 선물 갈급할 때게 하나님 선물 주죠. 좋은 거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을 위에서 땅에서 오는 건 뭡니까? 단 한 개도 하나님은 인정 안 합니다. 쓸모 땅에 없다고.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위에서 오는 것 하나님은. 근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뭔지 아십니까? 선물이 좋은 건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은사라고도 그러는데요. 이것보다는 성장한 성숙한 그리스도는 누굴 추구해야 돼요? 이 선물보다는요 하나님 본질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내가 선물 들고 갈 때도요. 선물 팍 내려놔도요. 선물도 감사하지만요. 청지기님이 더 좋습니다. 그럼 내가 수표라도 주잖아요. 그죠? 그런 날
기도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선물 감사해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이 더 좋아요. 하나님이 미칠 겁니다 완전히. 이놈이 아는구나. 그러면은 선물 있잖아요. 막 바가지 뒤집어 씌울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내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근데 사람들은 요게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조금 요만한 거 하나 받으면요. 막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뭐 받았다고. 그래 너는 그걸로 끝내라 그거죠. 이걸 다시 말하면 뭐랍니까?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하나님과 교제에다가 목적을 두는 사람. 그러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는 것처럼요. 이까지 선물이 뭐 하나님이 하나님이 선물이 수만 가지 있을 겁니다. 그게 무슨 중요합니까? 하나님 자체 저랑 하나가 됐는데 그런 하나님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인 강의로 들어갑니다. 이게 30분에 올라갔네요. 골치 아프네. 큰일 났네. 옛 성품, 그죠? 옛 본성, 옛 자아 이거 아직 남아 있어요. 이걸 처리하는 방법을 성경적인 방법을 제가 또 보여줄게요. 옛 성품. 아 옛날이요. 금방 튀어나오잖아요. 이선이죠, 이건. 이런 인간들 이름 잊어먹지도 않고 성경의 인물들이 이름을 잊어먹고 참 이게 옛 성품이에요. 이거 얼마나 고민됩니까? 저는 지금 웃으려고 한 거지만은 아니 뭐 이 왕고민이죠 왕고민. 와 이거 좀 끊어져 나갔으면은 그래서 그 컴퓨터처럼 딜리트 키 누르면 싹 삭제가 없어지는 것처럼 뿅 나갔으면은 옛날 과거도 다 흘러가 버리고 그죠? 그럼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죠? 네. 안 되는 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물로 줬지만요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거 노력해봐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리도록. 그러면 알고 나서는 뭡니까? 알려드리면은요 죽어야 됩니다. 알려드사 사약을 먹고 죽으면은 아멘. 다 알 수 있어요. 죽으면은 예성품이 어디 있어요, 그죠? 죽을까 안 죽을까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알아라 합니다. 알려드릴게요. 알아라. 알아라. 이제는 조금 더 있다가 이제 벗어야 안 되겠다. 더 버티질 못하겠다. 이건 진짜 돈 안 내고 싸우라는 거구나. 아침에 그 안에 조끼는 안 입었어야 되는데 내가 폼 때문에 사회적인 위신. 너가 십자가 사건이 획득해요. 연합됐다는 사실을 알아라. 알아라. 알아라의 뜻은 연합. 연합. 로마서 6장에다 줄을 다 껴놓고 로마서 6장이 또 본문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이게 핵심이죠.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암송하라 그랬습니다. 암송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거는 한자 틀리지 말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6장 3절 6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하나로 침례를 받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적용이 안 된다. 6절 가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은 모르고 있죠.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몰면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면. 그런데 참고로 9절과 16절에도 안다는 동사가 안다 그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 것은요 이리저리 끼워 맞춰보다면 답이 나와요. 성경은요 절대 그런 식으로 안 됩니다. 일반적인 내용은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뚜껑을 딱 가려놓은 건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모르는 이유가 그 뜻이에요. 아직 성령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오픈 안 시켰다. 왜? 준비가 안 됐다. 너는 아무리 이렇게 하지만은 네 마음속에서는 아직 그 준비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생각하시는 게.
알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뭡니까? 너가 받는 느낌이나 상상 이런 게 아니다. 그리고 이 일을 방해하는 게 마귀다. 너 모르게 하려고 계속해서. 그래서 마귀는 수시로 쫓아야 됩니다. 우리 집에 있는 더러운 마귀 새끼가 꺼져 나가. 그리고 우리 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 나한테도 있을 자격이 없어. 우리 식구들한테도 있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없어. 싹 나가버려.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주님께서 명령 어디입니까? 지옥으로 가버리는 얘기죠. 꺼져. 손 들고서. 그렇게 마귀는 자꾸 퇴치하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지식을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여기 3절 4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과 침례를 받은,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을 하여 침례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성령님께서 누구예요? 우리를 갖다가 영적으로 누구요? 주님 안에다 집어 넣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성령 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이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이건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의 침례를 받아 한 번만 하고 들어왔으면 모두가 마시는 한 성령.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번만으로 들어갔다는 얘기. 이게 아까 로마서 6장 3절 4절에 그 성령 침례를 얘기하죠. 나와 주님이 이때 벌써 하나로 묶여가지고 하나 되고 연합하고 동일시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쪽에다 쓰겠습니다. 십자가를 대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왜? 물론 당연히 십자가는 로마서 이제 그 밑 참고 구절 6장 10절 로마서 그분께서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해서 단 한 번 첫 번째 십자가의 죽음은 그죠? 우리 죄를 갖다 처리하기 위해서 이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제가 이거를 엄청나게 이건 맞습니다. 강조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읽으면요,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해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도 그때 다시 살아났으면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같이 주님이 하나 죽을 때 같이 죽었으니까 살아계실 때 나도 그 안에 같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 영적인 풍성함을 갖다가 그때 허락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가 영적인 면을 깨달으면서 내적으로도 너한테 그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갖다가 확실히 알고 가라는 얘기죠. 죄 문제 첫 번째 위에 죄 문제 누굴 위해서 처리했습니까? 나를 위해서입니다. 각자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뭡니까? 7장 17절 뒤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한테서는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거하는 죄가 따르는 있다는 얘기예요. 처리했지만은 이 죄는 뭡니까? 내 습성이 남아가지고 아직 그게 날 쫓아다. 죄의 건세, 죄의 능력이라고 그러죠. 이게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정체를 정확하게 알라. 20절 이제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자꾸 나 아니라고 그러죠. 아멘. 죄 짓고 나는 내가 괴로워하죠. 물론 맞습니다. 내가 짓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요, 너가 아니고 너 옛날 습성이 남아가지고 지금 너는 뭡니까? 완전히 거룩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은 그것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근데 네가 대신 그 쫓아다니는 거 죄 있잖아. 요거는 좀 끊어야 되겠다. 야. 그 얘기예요. 그거 하나만 부탁하자. 근데 끊는 방법도 내가 써놨다. 그것만 네가 실천하면은 끊어져 나간다. 그 밑에 몇 절입니까? 23절.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자꾸 죄는 나랑 따로 구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짓기는 네가 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볼 때에는 그거는 네 습성이 남아가지고 아직 하는 거니까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너한테는 새 성품이 들어갔다.
깨닫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어쨌든 이 첫 번째 위에서 죽었을 때 누구도 죽었어요? 나도 죽었어요.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자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도, 죽는 것 사는 것이 동시에 같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너는 그때 죄에서 해방됐다는 구절이 네 군데가 나옵니다. 로마서 6장 2절 읽어볼게요. 결코 그럴 수 없느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건데 더 살리오. 죄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7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18절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22절 같이 읽읍시다. 그날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 열매를 얻으니 그것은 영조라는 셈. 자, 죄로 해방됐죠? 근데 우리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죠? 잘못된 거죠? 논리상으로 아직 처리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처리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요. 완전히 뿌리를 다 뽑아놨는데 모르면은, 근데 이걸 모르니까요 계속 평생을 죄를 섬기면서 죄의 종이 돼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활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십자가 균형과 두 개의 십자가라 그랬죠. 자,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려면요 우리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 더 할 게 뭡니까? 나도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 이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내용만 깊이 간직하고 있는데, 이때 내가 주님과 같이 죽을 때에 뭐가요? 내 옛성품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옛성품이 나오면 안 돼. 아까 이선이 그런 게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탁 치는 거예요. 죽어라 옛성품. 우리도 그때 다시 살아났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싹이 심기는 걸 얘기합니다. 그 싹이 어떻게 된 겁니까? 딱딱한 게 땅 속에 들어갔을 때 누가 거기 생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 들어가가지고 껍질이 썩으면서 쪼개졌을 때 새싹이 나오죠. 너도 죽어야지 새로운 생명이 나온다. 죽는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그거 마른 싹, 그거 마루에다 올려놓으면 그 싹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와요. 땅 속에 집어넣어야 돼. 근데 그 싹이 나오는 건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인간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땅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누가 공급해줘요? 땅 속에서 물이나 공기가, 그죠? 싹을 갖다가 적당하게 공급해가지고 새싹이 그 단단한 껍질을 뚫고 뭐가 튀어나와요? 파르스름한 싹이 올라오잖아요. 말이 됩니까? 얼마나 딱딱합니까? 옥수수 뭐 이런 거 싹, 그죠? 그러니까 곡식 알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새 생명이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0절 이 풍성한 삶을 갖다가 너가 깨달으면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부터 우리도 죽었다, 죽은 자 살렸다, 전부 내가 성도가 따라가면 된다. 그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하늘의 처소들의 자신의 오른편에 근분하실 때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주님 오른편에 앉아 계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죠? 에베소 2장 5절 6절에 옆에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 6절 같이 큰 소리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나도 지금 거기에 같이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영적인 일이지만요, 이게 믿음으로 들어왔을 때 나한테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청와대 출신이거나 청와대에서 청소만 해도 밖에 나서 청와대가 청소한다 그럽니까? 아니죠. 청와대 직원이라고 그러죠. 사람들 있잖아요. 경찰서장서부터 판검사들 되게 길 겁니다. 그죠? 어떤 자리에 있는지 모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같이 앉아있다. 신분증 내라. 그럼 나 하늘 시민권밖에 없어. 딱 이러는 거예요. 잡혔을 때도. 당신 누구야? 나는 나그네야. 뭐야? 순례자다. 왜?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딱 그래봐. 미쳤구나. 가. 이런 정도 자부심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뭐 가치 없는 땅. 단지 우리가 숨쉬고, 그래 주님께서 하늘왕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잠시 허락한 거죠. 나 신분이 이렇다는 거.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이 영적 비밀을 깨닫고 적용시키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자신만만하게 살아갑니다.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것들을, 땅에 있는 거 보너스 더 받으려고, 출세하려고, 아파트 옮기려고 노력하지 말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아멘.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우리도 같이 앉아있죠.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 지금부터 다 던져라. 하늘나라에다가 저금해라. 3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라. 이 비밀을, 영적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쉽게 하나 얘기해 줄게요. 이삭이죠? 동생은 삼삭이었고 어떻게 됩니까? 모리아산 올라가서 아버지가 칼질해 가지고 죽었죠? 그죠?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죽음을 체험했어요. 그죠? 아버지가 칼 들고 이렇게 찌르려고 그러는데 그 20대 청년인데, 그리고 아버지 100살이 홀 넘은 사람 손으로 탁 잡아. 저도 한 5학년 때까지 얻어 터진 것 같아요. 우리 엄마한테. 우리 엄마는 무서웠어요. 이런 삽자루고 뭐고 손에 잡힌 대로 때렸어요. 근데 내가 4학년에서 5학년, 내가 얘기했지만 나 원체 고집이 세니까 끝까지 나 항복을 안 하는. 그러다가 내가 힘이 더 세져가지고 탁 잡을 때쯤 되니까 잡아놓고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당 저 앞에서 돌멩이 던져가지고 약 올리는 거죠, 이제. 그러면 뛰어요. 근데 그때는 더 빠르거든? 못 잡아. 또 다시 또 와서 바싹 가면 잡히니까 또 대문에서 돌멩이 계속 던져, 이제. 꼴통이 저한테. 한 3번 정도 하면요, 이제 그때 저쪽 딴 동네 와서 노는 거죠. 우리 동네에서 놀다가 뒷덜미 콱 잡혀가지고 끌려갔다가 이제 죽는 거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쟤를 보면 잘 웃고 연해가지고요. 아, 이름 나랑 다르구나. 한 4학 때가 5학 때까지 맞았어요. 무섭게 때리죠. 근데 상처가 아, 주여. 이삭이 그때 죽음을 경험했을 때게, 그리고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00배의 축복받고 온유한 성품으로, 제가 우유부단했다 그랬지만, 그죠? 몸을 다 양보한 거예요. 거기서 나타난 겁니다. 죽음을 체험한 사람이 뭐가, 그죠? 아버지한테 죽을 뻔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줬다. 양이 준비해놓고 이 사람 깨달은 거예요. 그 법칙을 갖다가. 우리한테 구약성경 항상 예표라 그랬잖아요. 배우란 얘기예요. 너도 지금 신약에서는 그걸 누가 대신해줬어요? 주님이 대신해줬다. 이걸 네가 이삭이 죽은 것처럼 깨달으면 너도 그렇게 100배의 축복을, 그의 100배의 축복을 얻었더라. 나와요, 그죠, 성경에. 그리고 늘 온유한 마음으로 전부 다 양보하고, 그렇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 비밀입니다. 그래서 너는 확실히 인식해라. 누구 안에? 너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주님이 들어가 있고, 또 너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그럼 이게 뭔가 하나가 돼 있다. 하나라 그런데 이거 하나. 알아라. 하나 돼. 조용히 해, 막. 진작 저기다 집어넣어 버릴 거야. 하나 됨. 에베소서 4장 4절 5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너희를 부르심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 하나로 흘러갑니다. 하나님 것은. 근데 인간 세상에다가는요, 2개를 주고서 선택하라고 하나님 그러시면 하나님 것 전부 다 하나로 귀결된다는 거. 이 하나됨이 4장 4절 5절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일까요? 너는 이 세상에서 홀로가 아니고 누가? 플러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영적 법칙이죠. 세상 창조주가 네 안에 들어가 있다. 그분은 뭐 했어요? 죄를 이겼고, 세상을 이겼고, 율법을 이겼고, 자아를 이기신 분. 그분께서 너와 같이 하려고. 근데 너가 그분을
받들고 순종하면은 그분께서 다 해주는데 너가 그분을 인정 못하고 뭐 하러 갑니까? 금식하러 가고 기도하러 올라가가지고 주시옵소서 소리니까 나는 여기서 안에서 다 줬는데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아이러니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기도가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서도 너가 살아갈 때에 이걸 깨달은 사람한테도요, 자기 연약함이,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죠? 병도 걸리고 또 유혹도 다가와요. 잘하려고 그래도요. 또 누군가 찐방 새로 개방했다고 오라 그러고, 그죠? 물론 거기 가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상대가 예를 들어서 신앙적으로 별 볼 일 없고 또 자연인데 이럴 때는요, 그때 전화 받자마자 죄송합니다, 일정이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하면서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특별하게 그 사람한테 뭐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명이 있을 경우에는 잘 또 저걸 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그게 분리된다는 얘기예요. 탁탁탁 거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녀석은 좀 됐구나, 다음 단계로 끌고 올라갑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타협하고 그냥 가서 기다렸다는 듯이 막 그냥 신발 다시고 쫓아가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아직 너는 멀었구나, 그게 분리예요.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거 물리칠 줄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말로 하겠습니다. 하나됨 역사,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요, 포도나무와 가지도 붙어 있어야지 열매가 열립니다. 그 예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는요, 주님이 머리고 우리는 지체라는 거, 이걸 딱 보여주면서 또 하나 돼야지 된다는 거, 하나됨. 또 에베소서 5장 23절부터 32절에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죠. 결혼해가지고 교회와 주님도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 됐다는 비유를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는요, 주님이 건물의 기초라 그럽니다. 모퉁이 돌, 우리는 뭡니까? 벽돌이죠. 살아있는 돌. 그 건물도 기초가 있어야 되고 위에 집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됨의 예를 갖다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중간에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뭉텅 빼고, 그 다음에 알아라 다음에 두 번째 알려드거든요. 여기라 알려드리면 죽어야 됩니다. 그 알려드사. 두 번째 여기라 여길지어다. 이제는 이제 안 되겠다. 타이밍이 뭐고 싸우게 온 것 같다. 어우. 제 어디 아픈 건 아니죠? 저 혼자 저 완전히 거의 발광 수준이네. 네? 정성이요? 지금 엄마 아버지 뜰 패는 거야. 당한 거. 로마서 6장 11절. 쟤는 저기 세워놓지 말고 저로 집어넣어 버리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해 산자로 여길지어다. 산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는 이 단어 때문에 제가 12년을 고통 속에서 살아왔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여기는 건지 성경에 있잖아요. 참고 구절 두 군데만.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나갔죠. 자, 뜻을 자세히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에 바울이 사도라 그래도 그 고린도 사람이 믿어야 안 믿어요. 바울이 저기 수천이 밖에서 와가지고. 근데 너가 나를 사도로 여길 때에 나중에 사도의 증거나 사도라고 인정받을 거란 얘기입니다. 말뜻은 잘 생각, 그죠? 대뜸 내가 나타나가지고요, 나 사도야 믿어 그러면은 아이고. 근데 처음에 어쨌든 내 거짓말이 드러날 거네. 나중에는요, 사도로 여길지어다. 이 사실이 너는
처음에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해봐라. 믿음의 출발은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리 아니냐? 여 진리에 거짓말이 있을 수 없어요. 단 한 개도 없어요. 한 글자도. 딴 거는 진리라고 받아들이면서 왜 이거를 안 받아들이려? 체험이 없는데요. 체험은 일함이라. 너가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다음에 체험이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게 순서예요. 여길지어다. 그 다음에 여길지어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도 참고로 적어놓으세요. 그 6장 1절에. 제가 완전히 그냥 사실로 간주한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보입니까? 네. 죄에 대해서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 주님과 같이. 그때 너 그 사실을 네가 직접 받아들이고 믿을 때게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네. 그게 너한테서 직접 체험으로 어느 날 개인적인 경험으로 벌커닥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11월 17일 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어떻게 여기가 이럽니까? 여기를 말해서 저를 갖고 끊임없이 찾아 움직였죠. 2003년도 6월 달에 시작된 일이더라고요. 기록을 보니까. 그런데 빠른 사람들은 지금 올해 안에도 끝날 수 있겠죠. 그죠? 네. 저가 12년 걸렸다고. 하나님은 각자 체험은 다 다르게 줍니다. 개인 전부 다 다르게 대우하십니다. 그렇다고 똑같이 그러면 청지기처럼 밤 1시에 아닙니다. 각자 쟤도 전염받았네. 어떤 사람은 길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은 성경 읽다가, 어떤 사람은 뭐 음성 파일 듣다가, 어떤 사람 공부하다가, 어떤 환경일지 모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네가 이걸 믿음으로, 이거는 느낌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사실이다. 완전 너가 죄의 형벌에서, 죄의 형벌이 뭡니까? 지옥 가는 거에서 구원받았다. 알죠? 복음이죠?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너한테 죄가 지배하고 능력으로 다가온다. 남아있으니까요. 그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놨다. 대신 이거를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게, 구원받은 것처럼 이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게 이 사실이 너한테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는 개인 경험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 가면 갈수록 태산이네. 오늘 병 가봐요. 비 오는 날 저러는지 맑은 날은 괜찮은지. 그 성경에 기록이 없으면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체험을 했어도 기록이 없으면은 절대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이 있으면 확인이 되면요, 그 체험은 확실한 겁니다. 그 진리가 받쳐주지 않으면요, 어떤 내가 체험한 것도요 던져버려야 됩니다. 우리 이런 말 알죠? 환나는 인내로 환인 채소. 그죠? 로마서 5장. 예. 환나는 이걸 바꾸면 돼요. 주님과 환난을 갖다가요 하나됨, 연합 교리잖아요. 이게 지금 공부하는 게 십자가에서. 그죠? 하나된과 연합된 것을 여기기 시작하면요, 인내로 시간을 기다려라. 그러면 어느 날 체험이 올 거다. 그 다음에 소망이 생기면서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오늘 아침 밥 먹다가 생각나서 뛰어가서 메모하고 왔죠. 부부 사이도 똑같아요. 부부 처음 결혼하면 한난 겪어야죠. 군수산도 가고 많이산도 뛰어 올라가고 버스로 쫓겨다니고죠. 인내한 세월이 있었어요. 그죠? 체험하죠.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소망이 생기잖아요. 아이들까지도 이렇게 하면은 대신 앱에서 주석 들고 나온 사람한테 보내야 되겠구나. 그죠? 다 적용되죠. 절대로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그냥 주지 않는다는 거, 이 선물들은. 그래서 너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갈급해하고 하나님 선물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놈을 아는구나 보너스로 찍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예를 내가 하나 들어줄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사실은요, 내가 주장할 때에 하나님 저도
이삭이 40세 결혼했잖아요. 그 아버지가 보내가지고 그 리브가 데려갔잖아요. 저도 리브가 같은 성경에 아내를 원합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을 갖다가 구해야죠, 그죠? 근데 그냥 사피라, 그죠? 아나니아 와이프 사피라, 그죠? 신랑 말은 잘 들었죠. 그럼 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성경에 있는 사실을 주장해가지고 복받은 얘기를 해줄게요. 이건 내가 쟁취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20절 먼저 보고서 하겠습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 그 다음에 20절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에게. 아멘. 하나님의 지금 무한대의 복이 있다는 얘기죠. 그냥 놔두세요. 부셔지지만 않으면 되니까. 부셔지면 돈 내가지고 수리하면 돼요, 그죠? 자,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걸 적용하는 건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 다시 가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4절. 참 제가 진짜 아쉽습니다. 여호수아 강에 다시 최소한도 앞부분이라도 다시 해야 된다는 거. 6장까지 이런. 이제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의 섬기는 자, 모세의 시종이라는 얘기죠. 섬기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이 온 백성께 이르라. 이 요르단을 건너 내 거들 이스라엘 자손 땅으로 가라.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하되 너희 발바닥으로 다를 모든 것을 너희가 주었나니.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4절 곧 구체적으로 레바논 큰강 유프레. 자 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강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헤벳 족속의 온 땅과 또 지경을 대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자 하나님이 허락하는 부분이죠. 미리 지금 들어가기도 전에, 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 내가 허락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 동안 너희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못하니 내가 모세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버리지도. 여기 하나님이 대신 너한테 먼저 허락해주고 내가 함께 한다는, 두 번째 함께 한다는 약속을 합니다. 6절도 같이 큰 소리 읽어봅시다. 마음을 가하여 큰 용기를 하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의 맹세 그들에게 주겠다는 땅을 내가 이 백성의 상속자 나누어 주리라. 그죠? 함께 하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대신 조건 하나가 걸립니다. 뭡니까? 7절 8절에 명령에 순종할 때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고 심히 용감한 여자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들을 지켜 행하고 그것을 따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지 마라. 그죠? 그러면 형통한다. 하나님은 먼저 미리 우리한테 이 복 주는 순서입니다. 내가 이게 신약 성경에 우리한테는 영적 복으로 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이거를 갖다가 말로 직접 우리 예표니까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조건이 함께 해주겠다. 그 다음에 대신 딱 한 가지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내가 명령한 거. 그죠? 8절도 큰 소리 읽어볼까요?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밤낮으로 가서 묵상할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하라. 그럼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또 크게. 신약 구약이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11장 33절에 가면은 누가 지킵니까? 여호수아가 지켜가지고 여기까지 쭉 승리하면서 오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11장 3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에 따라 온 땅을 점령하여. 아까 약속하고 여호수아 11장 23절. 예, 아직 약이 더워서 그런가 봐요. 그냥 바람풍에도 바람풍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아까 1장에서 약속했던 게 있잖아요.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집안의 배벌에 따라 이스라엘 상속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죠? 하나님의 약속. 근데 우리가 볼게요. 이게 아니고요. 그 다음이에요. 이 여호수아와 쌍벽을 이룬 사람이 누굽니까? 칼렙이죠. 그죠? 칼렙이
직접적으로 우리 모델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14장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좀 깁니다. 14장 6절. 그런데 이 갈렙은 있잖아요. 대단한 양반입니다. 나는 내 땅 있죠? 내가 차지하겠다. 여호수아가 뭐 다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이 약속한 거 이런 인물이 되어야 됩니다. 약속을 믿고 들어가는 사람.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나가고 그나스 족속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주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행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일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 다음 절 읽으세요. 주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려 했을 때에 내가 40세였고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대로 그에게 말을 다시 전하였나이다. 그 다음 절도 읽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올라간 내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온전히 주 내 하나님을 따랐으므로. 우리 이거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정탐꾼 사건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약속하셨다. 나랑 당신만 아는 거 아니냐. 딴 사람 다 죽었잖냐. 그죠? 그래가지고 이걸 주장합니다.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를 내가 온전히 주 내 하나님을 따랐으니 내 발로 밟은 땅은 반드시 영원토록 너와 내 전. 그때 40년 전에 한 역사를 갈렙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발로 밟은 땅 다 준다고 약속한 당신 들었지 않습니까? 대단한 양반입니다. 이 양반도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끝나지만요, 여호수아가 2인자가 되는 바람에 40년 전에 지금 우리한테요 하나님이 너한테 풍성한 선물을 줬다고 약속한 거 줬는데도 우리는 받아 누리지 못했는데 이 양반 갈렙은 뭐라 그럽니까? 40년 전에 약속한 거 나 지금 쟁취해 갖다 가져다 갖다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 엄청나죠. 10절에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때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의 방 이 45년 동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이날 내가 85세대 그 5년 동안 지금 정복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40년 광야 다녔으니까요. 내가 살아남았다.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딴 사람 다 죽었지만은. 11절 읽어보세요.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마찬가지로 이 날 내가 통과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여 내가 싸우기에 나가고 들어올 85살 먹은 노인네가 나는 아직도 힘이 남았어요. 하나님 약속을 나는 쟁취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날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이거 보고성도 있죠, 그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죠? 이 산을 내게 주소서. 거기에 아낙 족속이 있었으며 그 도시도 그거 성벽으로 들린 것도 당신들도 여기 거인들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말씀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다. 내 힘이 아니고 주님께서 쫓아준다는 것. 이게 약속을 쟁취해가지고 내 걸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성경에 이런 게 구구절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내 겁니다 이러면서 집어넣었을 때게 분명히 끝이 있고 너희 기대하바를 끊어져라. 이 약속도 붙들고서 가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레마로 꽂힌 건요 로고스가 아니고.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상속 제사로 삼게 하여 14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헤브론이 그나스 족속 여분네 아들 갈렙의 상속제되어 이날까지 이런 그가 온전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멘. 온전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45년 전에 약속을 붙들고 잊어먹지 않고 여호수아여 나는 당신이 분배해주는 땅이 싫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것도 아니고 야 난 다 해놨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갈렙이 돼가지고 받아 누리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게 은혜 시대, 이건 율법 시대 때 아닙니까? 이게 내 거로 주장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큰 걸 약속해놨어도요, 뭐가요? 믿음이 없으면, 그죠? 믿음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너가 믿음 없어서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원망하지 마. 믿음이 생겼을 때 누가요? 성령께서 뚜껑을 탁 열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걸 다 아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더 가르쳐 줄게요. 이제부터는요, 부족하다는 거를 기도하는 거는 그래도 기도 생각나면 하세요. 그렇지만은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하나 보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걸 메모해놨다가 이걸 펴놓고 이걸 메모한 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 부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갈렙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게. 그러면 그게 빨리 응답받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그냥 구구절절 내가 쌀이 부족해 라면 성격에 라면 부족하다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 마태복음 6장에 덜풀도 입히신다고 그랬고요. 까마귀 천재 한 마리도 그냥 잡지 않는다 그랬었잖아요. 그 말씀이 저한테도 적용되고요. 그리고 또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있을 때도 먹을 것 갖다 주지 않았습니까? 저도 엘리야에 먹을 것 갖다 주시옵소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얘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 꼼짝 못하고 이게 사실이니까요. 그때 너한테 체험으로 하나씩 내려온다는 얘기야. 다른 말로 하면요. 지금 너 알아라. 지식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겁니다. 규대 교리에서 이제 10대 교리를 갑니다. 연합이라는 교리 갖다 하나 더 넣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실을 알았으면은 이제 그걸 갖다가 대뜸 너한테 마음에 들어오면 좋은데 안 들어오니까는 그걸 갖다가 여기라. 그렇게 간주하라. 그렇게 사실로 알아들이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네가 한 발짝씩 한 발짝 계속 가면은 지금 어쩌면 너한테 안 열렸지만 거꾸로 청지기 봐라. 12년 만에 내가 열어주지 않냐. 근데 너는 2년 만에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그거 붙잡고 마태복음 23장 14절 하나님 나는 먼저 청지기보다 1년이나 빨리 그것도 욕심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여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드려야 됩니다. 드리라. 세 번째. 드리라까지 하고서 끝내죠. 드리라. 너 자신을 갖다가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여기는 방법도 알았습니다. 그죠? 사실로 간주해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생활 속에서 네가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게요. 하나님 쪽으로 서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타협하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또 이렇게 갈등하거나 의심하거나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스톱시켜버린다. 그 상황을 갖다가. 그러니까 쉽게 오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있습니다. 드리라는 표현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제게 내주지 말면 제게 내주고 하나님 쪽으로 내주는 것은 네가 결정할 문제 의지가 있기 때문에요.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라. 하나님 쪽으로 진리 쪽으로 의 쪽으로 계속 쓰라는 얘기야. 어떤 결정 상황이 왔을 때게요. 타협하고 그쪽으로 끌려가지 말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여기고 드리고 알려드리니까 죽으란 얘기야 결국은. 그죠? 죽이라도 있어요. 죽이라도.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죽이라까지는 못 갈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죽이라 때문에 오늘 죽 먹겠습니다. 그죠? 정심은 아멘. 죽이라 죽. 아멘. 안 하지. 아멘. 다 안 했어요. 마음식으로 안 했는데 먹는 건 죽 안 먹을 거예요. 드리라는 얘기 다른 얘기로 심하게 얘기하면요. 주일날 한번 교회 가는 거로 만족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일명 썬데이 크리스찬들. 그 사람들 절대로 신앙성장 못합니다. 수요일, 금요일 뭐 새벽 이런 걸 다 다니라는 소리는 알지만요. 집에서 최소한도 규칙적으로 성경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또 공부도 그래야지 성장하죠. 절대로 세상 모든 일은요. 다른 일은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 보는 거 또 성경 공부하는 거 제일 괴롭습니다. 그죠? 진짜로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만나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한테 쓴 뭐라고요? 연애편지예요 이거요. 연애편지 자기 애인한테 왔으면요. 수십 번 봐도 눈물이 떨어지고 감사하죠? 근데 이 일반적인 책으로 생각해버리니까는 드려야 됩니다. 이 드린다. 내가 하나님한테 처분을 맡긴다. 나의 모든 것을 양도해드린다. 내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 결정적으로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항상 이분법으로 다가옵니다. 이때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돌아서고 두 번 돌아서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르쳐줘 버려요. 나중에는요. 판단하게 갈등도 안 일으키게요. 그리고 저게 악이라는 걸 하나님이 마음속에 확 보여줘 버려요. 그런 단계로 가버려요. 우리가 매일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상황이 되면요.
그렇게 해서 드리고 계속 가다 보면은 그래서 이 드릴 적에 지금 이분법이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누굽니까?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세상이라는 얘기죠. 또 이게 마귀가 될 수도 있고. 자, 두 주인.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절대로 성경에서는 중립이 없습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머뭇거리는 게 없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겨서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없이 여기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이라고 했죠. 제 종이 될 건지 의의 종이 될 건지 그것은 네가 결정하는 거다. 두 주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너가 계속해서 제가 이제는 알았지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면은 안 된다. 생활 속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격해 나가야 됩니다. 이제 알았으면요. 그 죄를 갖다가 저지르는 건 뭡니까? 지체입니다. 지체. 내 몸. 그죠? 이 지체라는 게 뭐예요? 입도 있고 입도 죄 짓죠. 눈도 죄 짓죠. 손도 죄 짓죠. 발도 죄 짓죠. 생각도 죄 짓죠. 그 중에 하나. 눈동자를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 욥기 31장 1절에 조심해라. 특히 결혼한 사람한테 이거 해당되는 거죠. 내가 욥이 얘기합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거늘 어찌하여 처녀를 생각하라. 그죠? 텔레비가 없는 게 좋고요. 텔레비에서 또 막 무슨 아이돌인지 어른돌인지 나와가지고 팬티도 아니고 난닝구도 아니고 입고서 그런 거 돌려놓고 정신 나가고 쳐다봐요. 애들도 똑같이 배워요. 텔레비 자체는 없애야 된다는 게 맞고요. 눈 어떻게 돌 거지? 이게 요번 나 전혀 안 쳐다봤다는 얘기입니다. 욕심이 사람이 인간에 올라오니까요. 이런 정신으로 네가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게 나한테 다가올 때게 끊어버려라 이 얘기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도 있죠. 죄의 종이 되지 말라. 그들이 저들에게 열역서나 자신의 부패종이 되니 사람이 뭐라고요? 누구에게 정복되면 바로 그 사람에게 속박되니라. 노예가 된다. 종이 된다. 우리는 죄를 갖다 원망하고 하나님 이렇게 약한 어쩌 그딴 소리 하지 말라. 뭐가 내가 선택해서 그걸 간다는 얘기예요. 죄의 종이 된다는 얘기예요. 애초에부터 끊어야 되는데 여기 이 위에군요. 이거 죄의 종이 되는 거. 그래서 많은 유혹이 올 때게 또 고의적으로 죄를 진다는 얘기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그 자녀의 지혜를 줬죠. 이 지혜 아랫바닥으로 지가 스스로 살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 죄 지면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죄를 지금 짓고 있어요. 알고서 짓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밑바닥에서 내려서 살겠다는 얘기예요. 자기 신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알면은 내가 모를 때는 이제는 이걸 배웠으니까요. 죄 다가오면은 딱 소리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꺼져! 그리고 그때 성질나면요. 만약에 그게 컴퓨터고 텔레비잖아요. 발로 차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십만 원짜리 없애고 내가 제일 끊어져 봐요. 그게 행동하는 거예요.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고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끈 다음에 아예 안 보면 되지. 한 3일 지나서 비가 오는 날 같은 거죠. 또 키게 되죠.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진멸하라 그러고 저기 가난가이들은 뭐요? 다 태워버리는 게 그 얘기예요. 내 눈앞에 일단 안 보이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지? 이게 버려야 되는 거야. 뭐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끌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그게 다가올 여지를 안 준다. 또 하나 적극적으로 네가 이제 두 번째 이제는 첫 번째 이거 소극적인 방법이죠. 허락하지 말아라. 더 그때는 나중에는 공격적으로 나가라. 내가 미리 제가 다가올 것 같으면요. 쫙! 안 돼! 안 돼! 이러면서 그죠? 어저께 아팠다 일어나니까 힘이 고기 먹으러 비 오는 날은 고기 먹으러 죄 적극적으로 대적하라.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하게 종으로 내주어 네가 내주어서 이렇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한 지체, 눈, 손, 발 이런 게 죄짓니까요. 이걸 갖다가 하나님 쪽으로 적극적으로 끌고 가는 얘기다. 이게 로마서 12장 1절에 가면요, 산재물 된다는 얘기입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 받으시면 살아있는 희생물. 여기 있는 살아있는 희생물이 무슨 뜻입니까? 옛 자아는 죽었고 새 자아 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려라. 죽었다는 거 확실히 알고, 그죠? 그리고 죄 다가올 때 제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뚝뚝뚝뚝 그죠? 그렇죠.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에 죄가 다가오면 흘리라는 얘기가 그냥 한 번씩 그냥 가지고. 그것도 저기 자연인들 구원할 때게 이렇게 구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그 뭐 만지기는 그 사람 옷 만지는 것도 두려워하라, 그죠? 유다서 23절에 있어요. 그럼 보고 갑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왜 그러냐 할 때게 오지 마, 오지 마. 옷 손대면 안 돼. 또 다른 사람을 불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되 육체로 더러워진 그 사람의 그 죄성 그리고 그 더러운 거 넌 아니야 그 옷도 이런 정도로 죄에 대해서 있죠, 아주 그냥 그 몸서리치게 두려워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너는 허락도 안 하고 죄에 대해서 자꾸 공격적으로 나가니까는 너는 마음의 준비가 됐구나. 왜 그렇습니까? 나는 뭐요?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보혈의 보혈, 그죠? 값을 이거 어떻게 따집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부터 전통으로 물려 너희 헛된 행실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금이나 썩은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 가치를 생각하면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죄 내가 다 처리해놨는데.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너가 이 가치를 알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큰 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해 자기들 자아만족으로 자기 일을 하려고 자기들을 위해서 살지 않냐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그분을 살게 하여, 그죠? 주님 위해서 살게 해서 너 보혈로 너 구원시켜놨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헌신을 중단하거나 신앙생활에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 겪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나한테 동기부여가 안 돼가지고. 사람은 동기부여가 되면요 목숨 걸어요. 신념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세상에서 하나님 말고서도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성장하지 않고 그냥 난 낮은 수준에서 밑바닥에서 놀다가 그냥 갈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 상투어가 뭡니까? 급하면은 마누라 치마꼬리 붙잡으면 같이 올라가게 되겠지.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냥 선물 주는 날 교회 가는 게 즐거웠고 총동원줄 이럴 때 뭔가 한 가지라도 주니까 다시 돌아나와서 한번 더 들어가서 또 한번 들고 나오는 그 재미.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 만약에 구원 받았으면요 첫사랑을 잊어버린 거죠. 우리 잘 알죠? 에베소서 아니 계시록 2장 4절 5절에 나와 있죠. 에베소 교회 첫사랑 잊어버렸죠. 그리고 첫사랑 잊어버린 걸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요 자기 신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너는 어떤 신분이라는 거. 이 신분에 대한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부를 해야 돼요. 너와 하나님과 하나 연합되어 있다는 거. 이 두 가지가 밑바탕으로 깔려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지식이 점점 더 쌓여져 가면서 하나님께 같이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공부하면 뭡니까? 첫 번째 알아라. 그 다음에 어디 있어? 여기라. 여기라가 여기구나. 여기라가 여기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이라. 이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마귀는 이걸 갖다 거꾸로 뒤집어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교회 안에서 들이라 막 섬기고 그냥 헌신만 하면 돼. 그죠? 이게 마귀가 하는 작당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알면은 다 깨달은 거 영지주의죠? 그냥 뭐 우리는 망고 땡이야. 이런 빠져요. 그 다음에 알고서 여기라 이걸 싹 빼버립니다. 여기가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 여기라 답을 저도 못 찾아가지고 이 여기라는 뭐라 그랬어요? 네가 단순하게 믿고 그 길로 계속 갈 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뚜껑 열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여기고 들이기 시작하면은 그쪽으로 계속 나 하나님 쪽으로만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생활 속에서 빵 뚫어집니다. 그래서 안다는 건 뭡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여기라 갖다가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생활하면서요. 하나님 여기라 그랬는데요. 여겨지지 않네요. 솔직히 여겨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들이라는요 작은 일에서부터 신실하게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옷을 입고 나온 겁니다. 십자가의 두 가지 의미, 복음으로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부활의 능력을 깨달을 때에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됐다는 거, 내가 주님이 돌아가실 때 같이 들어갔고 주님이 살아날 때 나도 같이 살아나가지고 그때 풍성한 삶을 보너스로 나한테 직접 주셨다는 거, 이걸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아까 갈렙처럼 주장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고 그 땅 넘겨주시고, 또 이삭처럼 죽음의 체험을 하고 넘어왔을 때에 이삭이 100배 복을 받았더라.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계속해서 양보하면서 갈 때에 그 아비멜렉이죠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랑 동맹 맺고 서로 절대로 안 쳐들어가는 거 약속합시다. 이런 식으로 왼수가 대적이 와가지고 겁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법칙은 뭡니까? 죽는 데 있습니다. 결국은 너가 죽고 주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 때에 너는 그게 생활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체험으로 너한테 다가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로마서 지금 공부는 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라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 네 번째가 원래 이거 이제 말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주기라 어디 있을까요? 주기라는 로마서 8장 13절에 있습니다. 이거 이제 말로 이것도 이 단락이 이만큼 되는데 끝내고 이 다음에 십장 공부할 때 또 연이어서 할게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여기 네 자아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려. 죽이라 죽이면 그죠? 누가 죽여요? 성령님께서 해준다. 그것도 몸의 행실 아직 남아있는 옛 자아 그죠? 옛 본성 불쑥불쑥 튀어올라죠? 화딱지 내고 미움하시 이거 성령님을 의뢰해가지고 죽이면은 너가 영원히 살면서 네 능력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때 부활의 능력이 나오면서요 뭡니까? 30배 60배, 100배. 다른 얘기를 하면요. 노골적으로 하겠습니다. 천지가 지금 자아로 했기 때문에 물론 감사합니다. 전 세계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하지만 이게 그래서 제가 11월 17일을 제2구원이라 했던 거예요. 30배, 60배, 100배가 열릴 때는요. 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아멘. 그걸 몰랐구나. 근데 그저께 어저께 새벽에 또 아플 때에 새벽에 또 깨가지고요. 그럼 깨우셨죠. 너 맨날 사람 적다고 불만하는데 너 인간이 되라 먼저. 자, 알겠습니다. 내가 적다 그랬나 애들이 불쌍했어요. 쟤들 좀 많이 좋습니다. 주일 학교 다 줄어가고 있다. 근데 뭘? 그래도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애들 모아주세요. 제가 애들 앞에서도 십자가 강의할게요. 아멘. 그랬더니 너가 준비되면 내가 해주마. 그 약속을 또 받았습니다. 그날 새벽에. 그래서 이제는 가는 길만 내가 충실히 가야 되겠구나. 어느 누구한테든지 다 적용됩니다. 로마서 6장을 제 성경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각자 개인 성경이 다 있어요.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빤히 쳐다보지 말고. 그리고 뭔가 잊어먹었다 싶으면요. 생각나면 이 뒤 청지기가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 그럼 각자 우리 식구들도 지금 다 그렇게 주일날 오면은 자매들은 형제들은 이거 지고 다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 지고 걷는다. 그리고 나는 죽었다 이겁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주님을 따라가지고 살아나가지고 이제부터는 부활의 능력 뭡니까? 장풍수험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전부 다 방패 다 들고 와야 돼. 에? 뭐예요? 내가 얘기했죠? 여호수아 10장에 태양아 멈춰라 할 때게 나 태양 멈추면 큰일 나는 그건 안 되고 전 세계 그러니까 장풍 한번 받아 그러면 그냥 전부 슉슉슉슉 오 지금 나가려고 그러네 안 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오는 주일 아침에 주님 말씀 다시 공부했습니다. 알고 여기고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그 생활로 들어갑니다. 주님 저희 지체들 이 진리 깨닫고 삶 속에서 체험하고 하나님 완전한 승리 가운데 완전한 또 평강 가운데 그리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귀한 이 십자가의 진리 복된 진리 마음으로 받습니다. 또 이제 삶으로 실천합니다. 주님 저희들 각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오늘도 공부 마칩니다. 이 시간 이후도 동행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조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이론 공부 여기까지 하고 한 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